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시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가 2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누 망령된 행실을 끊고 어린 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은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계속해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해야 할 이때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3일간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입술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주 앞에 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자복하며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더하사 주의 거룩한 불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의 얼굴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장마 이후에 무더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육간에 다들 강건하시고, 또 8월 달에는 휴가를 가는 보통 그런 달이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휴가를 가시게 된 분도 있고, 또 부득이하게 못 가시게 된 분도 있는 줄 압니다. 어떤 경우라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또 영육간의 재충전과 또 안식이 있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광고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어제 0시를 기해서 그 교회 내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할 것을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아울러 이제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에서도 어제 저녁에 급하게 문자가 와서 교회 내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급하게 당회에서 전화를 통해서 당회를 열어서 그렇게 저희도 결정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쉬도록 하고, 그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지난 월요일 17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22일 토요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김무은 전사님이 매일 온라인을 통해서 찬양과 설교를 올리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일은 브릿지 임팩트라고 하는 중고등부 전문 사역 단체에서 함께 집회 영상을 공유하는데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함께 동참하도록 할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그렇게 동참할 예정인데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또 특별하고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기 위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될 때이고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더욱더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참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이제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우리가 교육하고 양육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때로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제 말씀을 거역할 때도 있죠. 그럼 이제 혼나기도 하고 또 자식을 그렇게 교육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부모님 말씀에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만약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진다면은 그건 보다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
당신이 왜 내 부모야?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돼? 그건 이제 훨씬 더 좀 근본적이고 뿌리부터 시작되는 어떤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갈라디아서 말씀들을 쭉 묵상해 보면은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사도 바울과 또 그 교회와의 관계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1장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런 뿌리에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당신이 왜 사도야? 당신이 무슨 권위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 라는 어떤 그런 반발, 거역에 대해서 1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이 계속 변론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나를 통해 전파된 복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뿌리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죠.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어떤 이 지금 사도 바울의 1장 초두에 했던 이야기들은 보다 근원적이고 뿌리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나를 통해 전파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고 내가 그 복음을 증거한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자기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온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오늘 말씀 11절 12절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그 강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죠? 같은 내용을 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계속 그 말씀의 뿌리, 그 근거, 그 말씀의 그 권위,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성도들에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본인이 앞으로 이전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로 부름받았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 모든 뿌리와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하고 14절은 나는 원래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다. 그런 나에게 나도 의도하지 않게 나 스스로도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야기하죠. 나는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가 이 자리까지 사역하게 된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어떤 권위를 인정받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6절 계속해서 읽어보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과 육, 피와 육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사역자로 준비되는 과정에서도 사람과 내가 의논한 적도 없고, 혹은 먼저 사도로 부름받았던 어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를 만나려고 그들과 만나려고 한 적도 없고, 아라비아라고 하는 한적한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준비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3년 후에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그 후에 3년이 지나서 그때에도 베드로하고 주님의 육신의 친형제였던 야고보 외에는 내가 다른 사도들을 만나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이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름받았던 과정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지도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 예수님의 친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 그도 역시 지도자였죠. 그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그때에도 그 두 사람 외에는 내가 다른 어떤 사람도 만나보질 못했다. 이와 같이 내가 사도되었던 그 시작과 근거도, 그리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 것도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인위적인 어떤 의도나 계획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자리까지 왔다. 이 말 속에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증거된 복음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담아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그 뜻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20절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이야기한 것은 참이고 거짓이 아니다 얘기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설교 초도에서 언급했듯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은 보다 뿌리적인 것이고 그 권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왜 부모야?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돼? 자식이 만약에 부모에게 그렇게 한다면 차원이 다른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사도 바울의 이런 삶과 그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과정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이 생기냐면 지금은 사도 바울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인정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귀한 종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위대한 종이었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반가량을 쓰게 하셨고 누구보다도 참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은 다 인정하고 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한국 사람인 우리까지도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성경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참 존중하게 되었는데 왜 사도 바울이 사역할 그 당시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당시 그가 살았던 삶 속에는 이런 어려운 길들을 걸어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오늘날 우리가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이번 주에는 우리 사도 바울이 외부 강사로 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데요. 그러면 당시에도 그렇게 인정받으면 안 되겠냐 이거예요. 그럼 훨씬 더 그때보다도 우리 생각에는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차하게 내가 이렇게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나를 통해 전파된 복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과정을 봐도 내 생각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위 사람들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주 나를 만나주신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내가 언제 어떻게 했고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야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내가 한두 명 외에는 만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일장에 걸쳐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일장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구차해 보이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장황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굳이 일장에 이런 얘기 안 해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야 될 얼마나 그 많은 진리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복음의 풍성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근데 왜 사도 바울 당시에 그가 사역했던 당시에는 왜 이런 일들에 그가 늘 전전긍긍해야 했고 이런 것들을 변호하느라고 시간과 지면을 허비하는 것 같은 이런 과정들을 그가 거쳤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누구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역시 그분의 공적인 생애 내내 사람들이 했던 시비는 뭐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너가 메시아가 맞냐? 표적을 보여라. 이적을 보여라. 그것이 늘 그 당시 사람들의 시비거리였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지금은 우리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있고 우리뿐 아니라 서구 문명도 기독교 문명을 뿌리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당시에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할 당시에 그때도 이렇게 수많은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팔레스타인으로 다 가서 그 예수님을 지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수십억이 지지하고 있는데요. 근데 왜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은 그런 수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정작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수많은 오해와 비난과 공격 가운데 예수님 당신조차도 그렇게 공적 생애를 지내야 했냐 하는 것이죠. 아까 사도 바울에게 했던 질문과 같은 어떤 맥락에 있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 오늘날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하늘의 별처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2000년 동안 모아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구약시대는 둘째치고라도 말이죠.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을 인정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진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같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당시에 주께서 걸어가셨던 그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영광을 얻을 때가 온 것이다. 오늘날 너희들이 보듯이 이렇게 말씀한 셈이 되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고 세계 곳곳에 하나님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셔야만 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살아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어지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사도 바울 역시 바로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그 본을 본받기 위하여 사도 바울 역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초반부에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며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이 과정은 허비되고 불필요한 과정이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었고 하나님은 이 과정까지도 묶어서 이 과정까지도 하나로 하나님의 역사로 묶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더 나아가서 세상으로부터 대접받고 높은 지위를 얻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핵심이 되는 방법은 아니고, 더 나아가 그 길과는 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세상의 원리, 정신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도 예수님, 사도 바울에게도 시비를 걸었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걸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길을 감수하고 걷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힘을 가지는 것으로,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으로, 어떤 힘으로, 어떤 세상적인 권력을 얻는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이 위치 속에서 때리면 때리는 대로, 욕하면 욕하는 대로 그 위치를 감수하며 우리는 기도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걸어가야 될 길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신약 시대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이야말로 언제나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들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분명히 밝혀져 있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 그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에 사역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도록 부름받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역설의 진리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역설의 진리, 욕됨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고 악한 이름처럼 살아가지만 아름다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고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예전 같지 않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지난 30년, 40년 전에 어떤 또 다른 은혜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살아왔고 그때를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하는 거죠. 야,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여의도 광장에 수백만이 모였었다. 지금은 뭐 그렇게 모이지도 못하고 세상은 점점 교회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 안티적인 그런 반대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다. 안타까웠죠. 그러니까 다시 그 옛날을 추억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심지어 세상적인 힘, 어떤 파워들을 동원하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아니라 10명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방해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 돌들을 들어다가도 여의도 광장에 1000만 명 모이게 할 수 있는 걸 모르십니까? 이 얘기죠. 하나님이 방해될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서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죠. 많이 견디고 환난을 받고 궁핍을 받고 고난을 받고 매맞음을 받고 가침을 받고 인터넷에서 우리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수고로움의 길을 걷고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처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우리 이웃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회사에 있는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장님이 보든 보지 않던 나는 죽게 하듯 내게 주어진 역할을 충성되게 해나가고 세상을 위해 중보하며 나와 이 땅의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며 무릎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역사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던 이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어떤 면에서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가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대해 호의적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우리의 길을, 주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주님이 우리를 또한 부르고 계신 그 길을 우리 역시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각자의 삶과 일터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다 해나가고 나면, 여러분의 그 인생을 살아가고 나면 우리의 발자국들이 모여 그것이 역사가 되어지고 그 과정이 지나면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의도 광장에 수백만이 모일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가 오늘
이 길을 걷는 것 또한 귀한 역사임을 알아.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충성하시는 복된 하루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을 통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과 사역을 보여주시니 고맙습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길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심령을 굳게 하사 이 길을 걸어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돌을 떡이 되게 하거나 성전에서 뛰어내리거나 사단에게 전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주님이 걸어갔던 그 방법으로 우리 모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의 길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 그 길로 부름받은 우리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과 한국교회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